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 이 두려워하다. 어,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라라는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음, 잠시 이 직전에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음, 이 두려움,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이 두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두려움. 크고 작은 그 위기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 염려, 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감당이 되는 경우는 밖으로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 어, 인지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본인도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 두려움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두려움의 위기 때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크고 작게 이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더 알려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클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게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큰 병에 걸렸을 경우에 더 많이 알려집니다, 주변에. 음, 가령 제가 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병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음, 저는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겠지요. 마음대로 먹고 내 뜻대로 방종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뭐 죽을 병, 특히 요즘 이제 암을 많이 이제 어려운 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치의 병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치유가 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았을 경우하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실제적인 이 마음에서는 이 절망감에서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외형적인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미 알려진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면서 어떤 살 길을 모면하는 일을 하는데, 가령 이 사람이 어, 병원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데 다른 사람의 치유담을 듣고 천연 치료를 통해서 이 병에 에, 치유를 받고 회복된 일이 제게 있다면, 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천연 치유를 통해서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 해결을 했습니다. 천연 치유를 통해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습성이 내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되냐면은, 천연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예를 들면은 한 3년이 걸렸다고 치면은 이 천연 치료를 돕는 어떤 선생이 있었겠지요. 음,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선생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 많은 생각들, 이론들, 그리고 어떤 방법들, 그거에 의존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신뢰함 가운데서 이제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에 이끌려서 했을 때 회복이 됐다면 그 이후로 내 삶은 내가 회복을 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내 이론이나 생각들,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그 방법들이, 그 이론들이 내 병을 회복했다라는 요 믿음, 이 확신 가운데 다시 그 병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삶은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지요. 이런 삶은 다시 그 병이 재발될까봐 요 큰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다른 이전의 방종의 습성들이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내 이 죽을 병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까지는 요 일을 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요 기억이 서서히 회복이 된 지 1년, 2년, 3년 하다가 하면서 이제 이 기억, 이 죽음의 공포에서 서서히 그 생각에서 그 기억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어, 내 기억에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욕구나 내 방종의 습성들은 먹는 것이며 또 어떤 생활 습관이며 이런 것들에 유인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이 병을 초래했던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면서도 외향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담들을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 정말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이 결과에 이르는 이 결과를 돌이키기 위한 요 노력에 급급하면서 결국 그 외형적인 결과, 그 결과만 회복하는데 시중에서 어떤 결과의 회복에 이르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길에서 많은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이 기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그 불순종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 육체의 본성에는 있습니다. 이 불의는 결국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 불의에서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이 본성에서 이 본성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돌이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한 새 사람,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죄와 분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그 일이 있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사람 이 육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온 세상은 아담과 그 아담의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고하신 대로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에게 이르러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그 심판을 믿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실제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우리가 이 성경의 요 지혜를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취한 어떤 이론이나 방법들이 그를 치유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 생각들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 신앙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그 사람은 요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습관대로 했던 것들이 있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회복을 했다면 자기가 취한 이 방법들이 그 사람을 회복한 게 아니라 두려워함에 이끌리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의 치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령 부절제와 방종으로 죽을 병에 이르러 왔다면 이 두려움에 이 죽을 병에 대한 공포가 있는 동안에 나는 이 공포에 이 두려움에 이끌리고 있는 동안에 멈추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안 좋은 라면을 엄청나게 먹고 그것도 수시로 먹고 세 끼만 먹는 게 아니라 간식이며 뭐며 해가지고 막 또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과식하고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뭐, 뭐 다른 것까지 섞어서 마음대로 먹는 습관이 있었다면 내게 죽을 병이 선고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식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던 일들이 그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동안 이 사람이. 그리고 자주 먹던 습성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을 대했던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비방하던 일이 이 사람에게는 잠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권한 어떤 유익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을 이전에 내가 그런 위기가 없을 때 무례하고 괴팍한 그런 성질로 취급하지 않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정말 요 죽음의 병에서 살고 싶은 이 소망으로 나와 같은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런 일을 듣고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그동안에 구절제하고 방종하고 무례히 사람을 취급해온 이 불의와 불순종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은 근본적인 이 내 습성을 이 본성에 지배받는 회개를 통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성의 지배는 그런 잠시 이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거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습성에서 이르러 온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요 성경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로마서 3장 18절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성에 있는 이 죄인들, 이 본성에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예수는 이 모든 이 육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본성으로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고하십니다.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들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자들은 참으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본성은 이 본성 안에 있는 의인은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3장의 요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이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이루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저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선고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본성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의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이 신앙을 하지만 이 본성 안에서는 의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
이 온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걸 더 깊이 우리가 듣게 되면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각 사람. 요 각 사람, 이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지만 그 의는 외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외식. 외형적인 것이, 외모만 취하고, 외모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의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존재들에게 성경은 또 두려움이라는 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14장 6절 7절에 말씀이 있죠.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나오는데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이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보다 뭐 힘이든 지혜든 무엇이든 나보다 더 힘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나에게 뭘 명령을 해요. 내게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그러면은 내가 보통 때는 이 대통령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많은 언론으로 인해서 뭐 언론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럴지라도 대통령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어떤 명령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그 면전에서 거절하고 이러지 않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이 이 임기 동안에 나 하나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내가 안다면 그 말에 내가 내 마음은 아닐지라도 순종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물며 이 성경은 영생의 부분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있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속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속주가 그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각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대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께 믿고 순종하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제로돼. 모든 불의는 제로돼. 이 불의가 아니라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이 본성에서 죽고 본성의 요구, 이 자아를 섬기는 것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의 호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써 형성되는 그 의가 이루어진 자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 첫째 천사가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 분명히 그 두려워하는 자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말씀께 순종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충만케 되는 것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소망, 그 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사람의 생애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이 회복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참 그 사상들이, 그 생각들이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별입니다. 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헬라인을 기쁨으로 맞고 하는 여러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어디에서 예수님은 이루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와 같은 똑같은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고 그와 똑같은 말씀에 입각한 생애를,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우리 이 육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막바지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며칠 전에 헬라인 몇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믿는 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러한 사상이 충만한데요. 요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가 이 무가치하고 죄로 병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생애를 이 육체 안에서 이루시는 중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요 시험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하고 함께 있는 이 시험에 믿음의 시련 중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지금 민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죄로 충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스리고 반역하여 사단을 섬기게 하는 이 죄의 유인이 있는 모든 시험에 한결같이 체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유인에 이끌리지 않고 이 본성은 이 육체는 하나님의 율법의 선고 아래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이 육체는 죄라고 정하시면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에서 죽으심으로써 매 순간 죽으심으로써 모든 생각까지 생각의 싸움에서 죽으심으로써 육체의 생각에서 죽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셨지만 철저히 이 육체에서 죽는
그 생각에서 죽는 일을 하셨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안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 요구에 순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 육체의 사단이 이 본성 가운데 시험하는 이 요인에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호소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 호소가 마음에 들려지고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자 하는, 무릇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외형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자기 생각을 순종하지 않는 이 영적인 여싸움 안에서 사단은 이 죽음의 공포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이 본성의 이 지배자는 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요 핍박을 합니다. 이 육신의 이 죽음, 이 육신의 죽음. 근데 그 죽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그 죽음에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을 당하는 자는 사단이 그 믿음의 시련 동안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절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를 영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값을 치르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죽음에 사단이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 생각과 사상 안에서 공포와 염려로 부추길 때에 그 죽음에서 내가 죽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은 무릇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음이 앞에 있는 요 죽음이 이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이 죽음을, 공포를, 이 두려움을 부추길 때 그 죽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때에 죽어도 살겠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육체의 본성에서 죽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침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있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 의롭다 하심에 참여하는 일,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 의롭게 된 것으로 이제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 죽음에 이 사단이 다시 본성의 지배 아래 이 육신대로 살게 하려는 그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이 그 사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애마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생명이 날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 주는 의를 나눠주시는 일을 공급받음으로써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신앙은 자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남이 있고 새롭게 새로 이 속 사람이 시작되는 요 새로 남이 있고 그 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난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통해서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과 일치된 의를 이루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승리의 일을 통해서 자라가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요 의롭게 되고 또 의를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은 본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신의 성품이 그 사람의 생애에 그 사람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 사람의 매 생애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중심의 사상이 결국 내 생명을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면 요 육체에 있는 요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에 처해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사단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가면서 이 시험이 내 마음에 제시될 때 이 육체의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던지게 되면 죽음에 던지게 되면 사단이 제시하는 그 공포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그 믿음의 시험 동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사상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요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결국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과 완력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나타난 영광은 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제자에게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창조주의 영광이냐 피조물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인이냐 피조물의 인이냐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루시퍼 적 그리스도의 인이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영광, 내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본성에 이 시험이 올라올 때에 내 생애에서, 일상생애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마다 이 시험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매일 매 생애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바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께 피하는 일을 통해서 요 일은 요 승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을 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는 매 생애마다 예수님 안에 영광으로 아버지의 품성이 재현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며 형상이시며 형체이십니다. 그 본체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본체이신 분이 그 본체를 내려놓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 죄로 얼룩진 요 심판에 처한 이 본성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이 영광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계속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곧 이제 그 여사역이 마쳐질 즈음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 선고를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요 모든 사람.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가 어떤 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그리스도께서 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슨 심판을 했습니까? 이 육체를 멸하는, 이 제 몸을 멸하는 생애마다 믿음으로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이 육체의 죄를 정죄하시고 멸하는 일을 이 육체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무엇을 피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으셨습니까? 이 육체,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악한 마음과 모든 불의 불순종,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불의를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죽을 몸, 사망에 처한 몸,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섬기는 이 세상 임금을, 이 육체를, 그리스도가 쓰신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육체에 있죠. 그리스도가 쓰신 그 육체 안에 있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을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한 것처럼 이 육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저지른 이 죄에 참여한 그 결과, 이 사망, 이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을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믿는 자들, 그 죽음이 내 죄의 싹신, 이 사망이 된 요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일이, 이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그 생명이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하신, 부활을 이루신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일이 있는데, 이 사는 일은 이 육체의 생명으로, 육체의 영광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는 그 생명이 분명히 우리의 매일의 생애마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사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게도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음성이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게 그 당시에 관원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분명히 비춰지고 그 영광을 믿고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제시된 이 관원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출교를 당할까 하여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그 기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취하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세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려는 잘못된 적 그리스도, 피조물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슨 빛일까요?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어두움에 취했습니까? 어떤 어두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에서 칠흑처럼 깜깜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요 상태에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흑암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 그 품성을 비추시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는 자는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일에 참여한 실제의 체험적인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그 지식을, 체험적 지식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비추면서 그 기별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 육체 가운데 타락한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속살거림에 참여치 아니하고 거기서 죽고 그 두려움에서 죽고 실제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고 또 섬기고 경배하는 중에 그분의 매일의 생애마다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디 안에요? 이 육체 안에, 저에게요. 내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면서 내 육체 안에 그 말씀을 내게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쓰신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애하신 33년의 생애 동안만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육체에 생애하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 그 당시에 생애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생애 거니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 숨겨진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은혜로 충만히 거하시면서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 외관의 이 육신의 어떤 생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서 육체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체에 오늘 생애하는 이 육체 가운데서 똑같이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모든 말씀을 그 육체 생애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언제요? 지금. 지금 각 사람 안에 누구든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음성이 지금 외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매 순간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지금은 이 유예의 시간 동안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예의 시간 동안에 이 육체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심판받을 죄의 결과물로서 이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까지 이 육체에서 죽는 지금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심판을 내가 인정을 하고 죽는 일, 믿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이후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을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예의 시간 동안에는 심판, 요 죽음에 죽어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요 밭에 곡식을 이렇게 던지죠. 곡식, 심는 자들은, 농부들은 이 곡식을 밭 고랑에 일항에 던집니다. 버립니다. 해쳐 버립니다. 심는 걸 이렇게 버린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씨앗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앗은 죽습니다. 썩어서 죽고. 새로운 그 씨앗에 양분을 주기 위해서 원래 버려진 밭 일항에 이 심겨진 이 씨앗은 죽습니다. 다 형체가 없이. 그리고 그 씨앗들이 죽은 그게 양분이 돼서 새 생명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데 버린 이 목숨은 이 육체에서 죽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지금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받지 아니하는 아니한 자가 아니라 지금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려주고 기회를 몇 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숨 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쉼 없이 들려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무엇을 심판합니까? 불의를 심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순종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순종을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얻은 자들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매 생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 또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일이 믿음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성경은 불순종하는 이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불의를 심판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심판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순종,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사람 생애마다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으나 순종하지 않은 그 자들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를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 생애마다 하신 모든 말씀은 먼저 이 생각과 이 육체의 타락한 육체에 계시면서 이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는 이 사단, 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셨지만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이 사단의 모든 시험마다 어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마다 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중에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께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요 죽음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단이 민망할 정도로 시험하였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에서 죽는 너 이러면 죽는다 사단은 시험 받을 때 이럽니다. 우리 마음. 그러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휘저버리면 100%이 육체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이 인생의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했을 때 이 믿는 일은 이 말씀이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다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고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의 싹슨 다만이요 하나님의 은사 아들과 함께 주신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만을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고 비추심으로써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영광이, 품성이, 인자하심이, 그 순결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이 기쁘신 뜻, 이 뜻을 각 사람, 믿는 자들 안에, 각 개개인 안에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이 믿음으로 어떤 실패가 있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 모세와 이 광야의 요 시험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그 자들의 모든 믿는 일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그들까지도 실패한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애굽의 종 되었던 종살이에서 회방한 것은 가나안에 입성키 위한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져 있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서 실패했는데 그것이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요 시작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실패를 어떻게 결론 지냐면은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은 순종치 아니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독생자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요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믿는 일, 그 믿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음을 주어져 있음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서도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맺히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히브리서 3장에 제시된 이 믿음에 실패한 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그 각 사람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완전히 순종케 하시는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성령이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하는데 그 일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그 의를 소유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미 맞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둔하게 하고 그 영광에 눈이 멀게 하는 시험이 이 육체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묵인하고 저버릴 경우에 사단의 이 육체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 일에 가담함으로써 그 안식에 참여치 못한 일이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누구의 능력을 의존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저를 상관하시는 우리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지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신 그 능력이 말씀과 일치하는 그 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이루시고 의를 입히시는, 나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예전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 이 말씀 안에, 말씀에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추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제사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긍휼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주어졌고 지금 주어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모든 사람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잊혀지고 베풀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로 내가 체험한 어떤 능력, 보이는 이미 나타난 어떤 것을 신뢰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이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분의 모든 존존에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음을 그 품성으로 볼 때 아직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직결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 은혜의 때, 자비의 때, 우리의 해결을 인자심으로 베푸시며 그 죄의 길에서 죽고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참여함으로써 그 인자하심을 비추는 이 은혜의 때, 이 일이 지금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매 순간마다 모시고 앙망하시고 또 듣고 신뢰하는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